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 사실 이 십자가로 산다라는 표현은 조금 낯선 표현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수단으로서, 죄 사함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죄 사함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면서 그런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성도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씻음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의 새로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 이게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은 이 성도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단지 교회에 나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단순히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은 십자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보다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삶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것을 이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런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가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은 참으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뜻해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이 지금은 부질없고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전에는 중요했던 세상의 보물이 지금은 지금은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목숨같이 여겼던 자존심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회개가 있는 것이 십자가로 사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 중심의 삶에서 그러면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의 그 다음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믿음으로 가능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떤 예수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특별히 나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누군가 사랑해 준다,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고마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은 고사하고 나를 원수같이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니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정말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받기는커녕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벌 대신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높은 분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 사랑은커녕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하신 예수님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심판을,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굉장히 우리가 대통령 얼굴 보통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혹시라도 볼 수도 있지 몰라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 지체 높은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이름을 갑자기 부르면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소, 내가 당신 사랑하오 이렇게 한다면 그 말만 들어도 너무 큰 그게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알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여기서 이 버리셨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셨다는 뜻이에요. 넘기셨다. 십자가에 자신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세요. 십자가는 추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매달려야 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이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십자가로 사셨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넘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죽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 이익인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는 것으로 끝인데 그건 무슨 유익이 있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십자가의 원리죠.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을 때,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예수님은 아무 사랑할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미움받고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넘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사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원수관계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요, 우리의 것을 내놓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기꺼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와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여기사 십자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